내가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오늘 기도원에 간 팀도 있고 또 여행 간 팀들도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첫날 첫 예배를 우리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가족이 또 나오며 대표하여서 우리 밤마다 이렇게 특송을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네, 성환이가 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왔으니까 성환이가 특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악에 너무 치우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죄송한 마음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담대히 그 제단에 나올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 세대와 아비의 세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환이가 참 너무 예쁘죠. 잘합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고, 뭐 트레이닝을 특별히 안 받아도 정말 열심히 손보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잘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을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 137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멋들어지게 지금 불러야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절부터 보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바벨론 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구슬픈지 모르죠. 우리는 일제 치하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세대는 지금. 그러나 우리 이제 어르신 세대는 경험을 했죠. 어르신 세대에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거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지에게는 영혼이 없다. 가난한 것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데 내가 왜 도와주냐. 이런 식의 시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영혼도 없나요?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닌가요? 포로로 노예처럼 살다 보니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137편은요. 노래도 있어요. 영어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썼어요. 어제 들었는데 By the rivers of Babylon 들어보셨죠?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따라단단 따라단 따라라라. 이게 팝이 아니에요. 찬송 같던 겁니다. 이게 좀 재밌어 보이는 이제 약간 템포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템포라고 해서 이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너무 눈물 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거기 앉아가지고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쫙 흘러요.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땅 시온, 예루살렘 성을 막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조개 껍질 먹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막 노래했다 하니까 좋은 분위기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범람합니다. 이 물이요.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범람해요. 그러면 이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도 없어지는 거고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우리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제 사는 지역이 이제 후미진 곳은 이스라엘인들이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됐겠죠. 더군다나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들은 다른 문명하고 섞일까봐 굉장히 자기의 문명을, 자기의 그 하나님을 좌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그러니까는 눈에 가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 살아도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막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하기 좋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민족으로서의 약간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받지, 가난하지. 그런다 해서 다시 또 귀환은 못하겠어. 그런 어떠한 열심은 없어요. 그런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왜냐면 여기 문명이 아무리 지금 범람하고 힘들어도 여기가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은 정갈, 사자, 늑대밖에 더 있습니까? 돌밖에 더 있어요? 오아시스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좋은데 범람은 하고. 바벨론 문명을 보니까 뭐 어마무시해요. 저도 이슬람권에 가서 그 이슬람 사원을 봤는데요. 그들의 신이 우리 신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원만 봐도. 사원이 한스키쌤하고 저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막 뛰어가도 안 보여요. 저기가 사원인데 못 들어지고 조명을 쫙 쐈는데 막 달려가도 안 들어가져요. 너무 넓어요, 복도가. 네? 거기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모이겠죠.
막 가요. 정말 우리가 멀리서 본 그 광경에 만나고 가까이 보니까 더 기함을 토할 것 같아요. 이게 레이스예요, 레이스. 이게 성전 자체가 이런 게 다 레이스라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깎은 거예요. 와, 이게 다 레이스인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게 전체가 다예요. 또 못 들어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와, 이것만 봐도 이 신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벨론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대표 신인 마르둑이죠. 그 신이 전 세계를 호령했는데 그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오늘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 3절에. 그러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 보고 노래하라고 하는데 이게 다영아 노래 좀 해봐.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노래해봐. 이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100% 신들과의 전쟁인데 마르둑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패할 거라는 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전쟁에서 질 거야 라고 예언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겠어? 하고서 마음대로 멋대로 이방신을 쫓아 살다가 전쟁에서 정말 졌죠. 그러다 보니까 창피한 겁니다. 야, 하나님 니네 노래하는 거면 찬양인데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얘기하나요? 무슨 버드나무에 수금을 건다 이런 구절이 있나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손을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제주가 하나씩은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뭐를 하셨죠? 나무로 이렇게 막 뭘 만드시는 목 쓰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5절에 예루살렘아 내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제주가 있어요. 다 하나씩. 더군다나 악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 찬양해봐. 여기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 그지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찬양해보라니까 이럴 때 내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 걸겠다는 겁니다. 내가 차마 찬양할 수 없다. 난 절대 찬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네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우리 성환이가 맨 처음에 와서 찬양할 때 우리 다 깜짝 놀랐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먹으러 가거나 교회 차를 타면은 거기에 이제 성환이 노래는 반드시 틀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맨 처음에 부른 찬양이 뭐지? 내가 사마리아 그거였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기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으로 살면서 더군다나 포로로 살면서 그 비창함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와 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만졌던 미디어, 술, 담배. 하나님이 막 아예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없었지만 취하지는 말라 그러는데 취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는데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호세 아내 고멜이 처음에는 호기심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재밌어가지고 남자들하고 자는 게 너무 재밌어 창녀로 계속 돈을 벌다가 나이 먹어서 늙은이가 되니까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건 말건 돈을 주든 말든 상관 안 하니까 나 좀 데려가서 좀 잠을 자줘. 고멜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먹어버린 거예요. 그 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죄악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정신이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에 잊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한테 행한 대로 네가 갚는 자 너한테 갚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안 나오죠? 제가 이렇게 시편 137편의 마지막 구절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이게 안 나오죠? 내가 원수가 있어도 원수가 사랑하라 이게 맞지 않나 싶잖아요. 근데 우리를 멸망시킨 너의 나라의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 치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너무 무서운 말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 좋으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거짓 없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왕성이한테 전화해서 제가 왕성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 참 좋은데 내 마음에 속상한 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풀려요.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상순 집사님이 나를 오른뺨을 때렸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 언니 어떻게 그래? 마음 아팠겠다. 나도 때리고 싶어. 나도 막 태민이 콧구멍 막 해가지고 막 코피 내게 하고 싶어. 언니 나도 같이 해주고 싶다. 이러면 막 마음이 풀리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안 해도 진짜로 제가 안 갚으면 안 해도 이게 풀리잖아요. 정화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속상함을 그대로 아뢰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시편에는 많이 해요. 좀 잔인한 기도들. 그러면 우리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하나님 앞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제 기도의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위에 메어치는 자 이런 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었어요. 전쟁을 하고 나면 자식이 핏덩이가 그걸 봐요. 그의 아버지를 내가 죽인 거를 그가 봐요. 그러면 걔가 기억을 한다고. 그런 건 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커서 어느샌가 나는 늙어버렸는데 얘는 커서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메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시고 바벨론 강변에서 찬양할 수도 없는 그 슬픔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우상과 더불어 있어야만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갑니다. 찬양할 수 없는 이 마음 비웃음이 많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장하시고 하나님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첫날 첫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자로 사는 정말로 그러한 자도 있지만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와 멀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날이 더욱더 완성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